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서부터는 이 절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거룩을 실천할 것인가.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23장에서 25장에는 이 거룩을 절기와 관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을 21절에 보니까 성회로 공포하라 그랬어요. 성회라고 하는 이 말에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일애로의 부르심, 이것이 성회라는 말인데 이 성회라는 단어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반영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23장에는 절기를 가지고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소개하는 절기는 15절에 보니까 안식이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요. 여기 지금 9절에서 14절에는 초실절을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15절 이하에는 77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용이 바뀌어져요. 레위기에서 문장이 단락의 내용이 전환될 때에는 모세가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3장 1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의 변화가 생길 때에는 이 구절을 공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15절에 이게 없어요. 히브리어 본문은 end로 시작해요. 이게. 그리고 내용도 소개할 때에 9절 이하의 초실절과 관계해서 15절에 이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11절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실절을 가져온 날부터 7주, 그래서 77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77절을 초실절과 연계해서 말하고 있어요. 분리해서 떼어놓고 말하지 않고 관계를 지어서 지금 77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 혹은 7주를 지나고 그 다음 하루를 이 77절로 지켜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하루를 지킵니다. 77절은. 그리고 이 50일째 된다고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에 추수하는 곡물이 밀이에요. 초실절일 때에는 보리가 추수되고, 그로부터 50일 지나면은 밀 추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봄철 추수의 마지막이에요. 가을 추수는 초막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봄에 추수하는 것은 초실절과 77절. 그래서 77절로 봄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소개할 때에 50일 전에 초실절과 연계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초실절은 한 해의 농사를 가지고 보리를 한 묶음, 한 단을 가지고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초실절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감사해서 추수를 시작하고 또 다른 추수, 밀 추수를 50일째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과 연계해서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감사에서 시작해서 더 큰 감사로 넘어가요. 초실절 50일 전에 보리 추수한 거, 그때 처음으로 이 곡식단을 가지고 감사했는데, 또 다른 곡물을 지금 추수하면서 감사하거든. 그래서 감사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감사로 넘어와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이제 추수가 더해지잖아요. 보리 추수에다가 밀 추수가 더해지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풍성하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에 이어서 또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셨어요. 거룩은 감사에서 시작되어져요. 감사한 마음에서 이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사했는데 또 다른 일이 감사하게 깨달아졌어. 또 감사하고 또 이것을 감사하고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감사해져요. 그래서 계속 감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을 가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 것처럼 밀 추수를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77절에는 감사가 풍성해요. 그것이 16절 하반절 이하에 드려지는 제물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새 소재를 드린다 그래서요. 새 소재란 밀을 추수한 새곡식을 말해요. 새곡식을 말해요. 그런데 이때는 초실절은 곡식단을 10절에 보면 초실절일 때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고 새 소재라 그랬어요. 10분의 2 에바로 떡을 2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이게 초실절은 곡식단을 드려서요. 아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추수를 해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식품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새 소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10분의 2 에바로 떡 2개를 만든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거기에서는 가루를 드렸지만, 초실절에는 가루를 드렸지만은 여기는 77절에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여기에 누룩을 넣어서요. 다시 말하면 유교병이에요. 특별한 이 절기에는 무교병을 사용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럴 때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77절에는 유일하게 유교병을 사용해요. 무교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애굽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죠. 그런데 77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훨씬 맛이 있죠. 부드럽고,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 성경의 누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죄, 부정을 상징할 때 이 누룩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때는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 비유와 함께 쌍둥이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 누룩 비유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올라요. 커져요. 풍성해져요. 이게. 그래서 77절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다른 것을 감사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풍성한 감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할수록 풍성해진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져요. 감사는 일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초실절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과 77절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비교해 보면 77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77절은 감사가 풍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 초실절 9절에서 14절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77절에는 18절에 보면 번제로 드리는 것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이것을 전제와 소제와 더불어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예요. 모두 10마리를 드려요. 번제로. 그런데 초실절에 보면 12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마리를 드렸어요. 초실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수양 1마리를 드리는데 77절의 번제는 그게 7마리,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10마리를 드려요. 많이 드려요. 더구나 어린 양은 7마리, 7배. 7은 완전 수잖아 이게. 77절은 초실절과 비교해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또 다른 감사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 감사가 7배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성격이 있어요. 거룩은 감사가 바탕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다른 것을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감사의 눈이 떠지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아져요. 감사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감사의 마음이 7배, 10배로 늘어나요. 이것이 거룩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감사하면서 감사가 훈련되어져서 다른 것들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풍성하고 더 많아지는 이런 거룩한 구별된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구별된다 그래서요. 초실절과 77절의 감사는 구별되어져요. 굉장히 풍성해요. 특별히 번제물이 풍성하게 드려진다 그랬어요. 번제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헌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헌신하는 마음이 커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주님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은 헌신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점점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거룩은 헌신으로 나아가요. 추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그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발전해 갑니까? 헌신으로 발전해 갔어요. 감사는 결코 감사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번제가 항상 따르게 되어 있어요. 헌신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헌신은 누가 합니까?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헌신이 가능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이게 되지 아니하면 헌신 못해요. 자꾸 목사님 뭐 자꾸 헌신하라 그러노 자꾸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 부유하시면서 나를 위해 가난해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요. 그런 생각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생명도 드리겠나이다. 시간도 드리겠나이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가 풍성해질 때에 그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실절로 인하여서 감사했고 그것이 감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초실절에는 이런 소제, 전제와 더불어서 수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렸는데 77절에는 번제가 끝이 아니라 번제 이어서 19절에 보면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러죠. 번제가 끝이 아니야 이게. 거기에 속죄제사, 화목제사 제물까지 더 드렸어요. 여러분 속죄제사는 왜 드렸을까요? 숙소를 하면서 기쁘고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며 내가 주님에게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타올라. 그때에 문득 무엇이 생각나요? 이 모든 은혜가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신명기 28장 또 우리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하면 기근, 가뭄이 있잖아요. 이게. 곡식에 전염병이 돌아서 깐부기병이 돌아가지고 곡식 망치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서 감사 추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러고 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곡물을 잘 자라게 해서 추수하게 된 은혜도 깨달아졌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기근 가뭄이 임해서 병충해가 임해서 추수를 못할 일들이 그 기본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데도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 해줬어. 이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를 하게 되어지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삶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것이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죄 용서, 구원받은 거. 이거는 근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주지 않았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면 추수도 불가능하지 뭐 이게.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길이 참으시며 용납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추수를 하게 되고 보니까 주님의 영적인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물질적으로 감사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감사에게까지 나아가 버렸어. 그래서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을 감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깊은 곳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함을 깨달아. 은혜를 받고 보면 자기가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에게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라고 고백을 했어요.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참 감사하지. 근데 이 은혜는 감사만이 아니라 회개하게 만들고 자기의 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붙들어 줘요. 사람들이 이 깊은 은혜의 감사로 가야 돼. 이게 1차적으로 뭐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데 그것이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해.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런 감사가 헌신으로 나아가야 돼. 거기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이게 이제는 이 곡물과 아무 관계없이 죄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용서의 은혜가 깨달아졌어. 여러분 추수하는 거하고 죄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자기 죄가 깨달아져. 이게 십자가가 깨달아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이게 근원적인 감사예요. 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이런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의 이 감사가 커지게 만들어요.
감사가 수준이 높아지게 만들어 헌신하니까, 감사가 깊어지게 만들어 회개하게 만들어 주니까, 마지막으로 77절의 이 감사를 폭을 넓히게 만들어요. 여기 화목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요, 수양 2마리를 흔들어서. 근데 이 흔든 것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화목 제사는, 화목 제물의 그 제물은,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의 성물, 식량, 음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22절에 보면 이 77절에 추수를 할 때, 곡물을 베일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버려둬라. 가난한 자들,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베풀어주는, 이게 있어요. 초실절에는 이게 없었어. 근데 77절에는 이게 있어요. 물론 해석학자들은 22절 말씀이 단순히 77절에만 제한되지 아니하고 초실절에도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엔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77절의 이 감사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나누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을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자기 논이나 밭이 없는 사람들은 이 남겨놓은 곡식들을 자기가 추수를 하잖아요. 이삭을 직접 줍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도 먹을 것이 생겨나. 이 사람들은 농사 지은 사람이 아니야. 농사 짓는 수고를 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추수의 전제가 되는 노동을 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추수한 거 남겨놓은 그걸 자기가 추수하는 노동만 할 뿐이야. 이게 감사하잖아,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은 농사를 안 지어서 다른 사람이 추수할 때 자기는 추수할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 주인이, 밭 주인이 한쪽 모퉁이는 남겨놓았어. 이삭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 줍지 않고 그대로 버려뒀어. 이게. 남겨놓았다 그랬어. 그 모퉁이의 곡식을 추수하는 가난한 자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 감사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한다. 감사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때에 그것을 보는, 듣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감사한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나는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도 옆에서 보고 어지간히도 감사한다. 좋겠다. 지는. 응?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나의 감사가 이웃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이게 진짜 감사다 이거지. 우리만의 감사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구별되어지는 감사가 있어. 그게 거룩한 감사요.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출애굽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가 애굽의 가난한 자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서 오늘 이런 은혜를 입게 해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은혜를 입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감사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뭔가 하라는 거 말이에요. 베풀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오순절날 다 감사하지. 다. 그래서 거룩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성회라.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고 또 우리 생활이 늘 감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절기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고 나누는 감사가 나누어지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감사, 거룩한 절기 이런 감사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한 가지 감사가 되어지면 또 다른 일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줄 기대하고 말씀 생각하며 감사가 헌신으로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이런 발전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 가지를 감사하게 될 때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감사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사 거룩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할 때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까지 다시금 감사하는 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나와 같이 감사하는 일이 되도록 베풀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나누는 이런 넓은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로 우리의 거룩함을 발휘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